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과 축복이 특별히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사단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탄이 죄와 죽음, 그리고 그 결과로 교만, 두려움, 미움, 증오, 거짓, 이 음란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사단의 나라이지요.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겠지요. 자,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이 사단의 나라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의가 알아지고 그 의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의를 추구하고 그 의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라,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의 원어적인 의미는 전쟁 중에서도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의미는 코로나 중에서도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의미는 실직 중에서도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의미는 자식이 속을 썩이는 중에서도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의미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희락, 기쁨이지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즉 사단의 나라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그래서 평강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심지어 안식을 빼앗기고 쉼을 빼앗기고 여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회복을 빼앗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선한 양심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양심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 영벌, 영원한 불구덩이, 거기에 떨어지는 그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그러한 인생. 혹시 나는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혹시 정말 이 무섭고도 참혹한 이런 사단의 나라를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에게 눌린 우리 모두를,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살고 있던 우리 모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으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산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단의 나라 인생으로 이제는 끝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 인생,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사탄의 나라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구원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의 나라의 삶을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즉, 회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는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한 가지 길은 회개입니다. 정말입니다.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스스로 돌이켜, 즉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뭘 돌이키는가? 어떤 마음으로 돌이키는가?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즉 회개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바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생각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늙은 넉넉하고 충분한 사랑과 긍휼로 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 스스로 이런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의 결과로 이런 곤고함이, 이런 궁핍함이, 이런 두려움이 지금 내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회개의 두 번째 단계 내용은요,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고 이르기를, 회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의 고백,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입을 열어서 실토하는 이 회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자, 이어지는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는 내 몸을 움직였어, 내 삶을 움직였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 육체를 가진 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열왕기상 8장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래서 회개하기를 시작할 때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하는가? 기도하며,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기도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기도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회개를 일명 회개 기도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는 또한 반드시 이것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열왕기상 8장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즉 회개할 때에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하는가?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그 방식들에서 이제는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하나님이 행하라고 주신 선한 길,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일러주신 이 생명의 길, 이 말씀의 길을 이제는 다시 걷기를 시작하는 것, 전심으로 이 말씀의 길을 다시 선택하고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이 회개밖에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 회개가 지극히 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는 뭐 그런갑다 싶은데 이걸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지금 우리가 정말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회개를 한 거는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자각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자동입니다. 본문 속에 돌아온 탕자처럼, 자,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회개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이 탕자가 말하고 있는 현상은 회개하는 자라면, 정말 마음을 돌이키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의 자리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풀어서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라는 형식,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통렬한 자각,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 세리를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이 죄까지 더하고 있으니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가 절대 아니지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회개이고 어떤 게 회개 기도인가? 이어지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탕자가 하고 있는 내용, 탕자의 기도 내용과 똑같습니다.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 즉 세리가 회개를 했고 그래서 결국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의 끝은 반드시 회복이고 치유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깊은 죄에 대한 자각,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실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 어떠신지요? 나는 정말 회개를 했습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예수 믿는 자가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자리로 이 코로나의 확산 상황 속에서도 나와 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회개를 경험을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회개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자,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요 반드시 몸까지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는, 말씀을 찾기를 시작하는 그 삶으로 돌이키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정말 회개를 했으면 이 회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 아니? 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삶,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내 삶을 예배 중심으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갈망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삶으로 이 회개는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또한 다시 사랑하며 살기 위해 애를 쓰게 만들고요, 다시 세상 일이 우선순위가 아닌, 재물이 우선순위가 아닌,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으로 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 삶의 내용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회개입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하는가? 그 회개의 결과물인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가?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는 나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달려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달려오십니다. 이런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애를 쓰기 시작하면, 다시 내 삶을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놓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시간을 드리면서 삶을 드리기를 시작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은 지금 당자와 아버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지금 저 멀리 서 있는 저 사람이 내 아들, 내 둘째 아들, 내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회개하고 오기를 기다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당자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냥 뿌옇게 실루엣만 보이면,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내용을 아직 상거가 먼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갑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지요. 무엇입니까? 치유이고 회복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끝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이 회개의 끝의 결과물로 주어지는가? 반드시 일어나는가? 자, 1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고 심지어 누려지기를 시작한다는, 참으로 놀랍고 은혜가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끝이고 회개의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 누구든지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시작하면, 마음을 돌이키기를 시작하면, 주님께로 내 얼굴을 돌리기를 시작하면,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이 결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 계속되어져야만 되는 것, 이런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회개의 비밀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자막 보시면서,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회개하는 우리를, 회개하기를 시작한 우리를, 그런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죄인이었던 내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실제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내 속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생명이 내 생각을 듣고, 내 가치를 듣고, 내 마음을 듣고, 내 삶을 듣고, 그래서 뭐가 일어날까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할 수 없는 생각,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생각, 이게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대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두려움이 아닌 감사가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기쁨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소망이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우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고민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욕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오히려 기쁘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연신 입술을 벌려 주님을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창조의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전혀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내 삶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바로 지금
당장 그 어느 것과도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한 말씀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입니다. 오늘날 제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고가 전해졌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목사가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말씀 전하죠?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본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가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전도 현장이 아니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 그 슬픔, 그 아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 소망을 다시 깨우쳐줘야 되는 그런 장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 전도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회개입니까? 갔다가 제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 목사님이 어디가 아프신가? 왜 갑자기 와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신가?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제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들을 자가 있다. 그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삶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그 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 목사야, 너는 그 장례 예배 자리에 가서 다른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천국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게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이 순종했지요. 나중에 한 통의 전화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자리 제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슬프고 아프고 그럼 막인 자시라고,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저는 당연히 천국 소망, 아버님께서 천국 가셨으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실 줄 알고 성경책 들고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때 망치로 제 머리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들려졌을 때에 망치로 하나님이 제 머리를 때리시는, 망치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때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정말 강력하게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즉시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 시즌에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기세등등한 이 시즌에 구원받은 우리들, 회개가 필요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우리들,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음성은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괜찮아, 보호해줄게, 이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소망 없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달, 명왕성, 저 멀리까지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이 최첨단의 시대를,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인간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라고. 너희들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너희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과학 세상 지식으로 나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라고 마치 비웃기나 하듯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입니다. 우리를 비웃고 계십니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이 코로나의 시즌 중에서도 내 삶이 평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셨는데 정말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떠셨나요? 마스크를 쓰신 채 여전히 직장생활 하시면서 삶을 사셨는데 어떠셨어요? 한순간이라도 기쁨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 답답하던 차에, 암울하던 차에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지금 내년 대선 이 후보자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또 교회가 오미크론 확장하는데 이게 빌미가 되었다고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분을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게 주신 이 평강은 전쟁 중에서도의 평강입니다. 오늘 이 상황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꾼다면 코로나의 이 확산세 중에서도의 평강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이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있고 내 삶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내일 그 월요일, 정말 너무 힘든 월요일,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월요일. 근데 예수 믿는 나에게는 정말 내일이 하나님이 주신 새 창조의 날이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날이 맞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우리 주일 이후 예배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는 정말 천국이 소망이 맞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정말 내 삶의 소망이 맞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인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터인데 정말 천국이 내 삶의 소망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내 얼굴을 돌이킵니다. 발걸음을 뗍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 회개로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께로 내 얼굴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내 얼굴을 돌립니다.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빼앗긴 채도 감사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의를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고 소망을 빼앗기고 희락을 빼앗기고 내 이 믿음을, 내 영혼을 점점 사망과 죽음으로 이끌고 가면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장에 새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2021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 회복이 있을 때까지, 우리 안에 통렬한 죄의 자각이 올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주께 올려드릴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얼싸안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때까지 기도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수고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 직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이 마지막 때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사단의 나라에서 침몰당한 채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시여, 회개의 영이시여,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회개 자리에 섰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통렬한 이 죄의 자각을 주실 때까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인생이 사단 마귀에게 질질 끌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죽이고 그 멸망의 나라를 향해서 끌려가고 있음에도 나는 모른 채 살아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 회개의 은혜를 주셨구나. 통렬한 죄의 자각이 있을 때까지 아버지, 내가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려오신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생명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멈추었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를 시작하며 뜨뜻미지게 했던 예배가 다시 감격으로 바뀌기를 시작하며 내 삶에 예수에서 말미암은 그 산 소망이 펼쳐지기를 시작하며 그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그 회개의 결론의 자리로, 그 회개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을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달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드린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 분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드린 예물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통렬한 회개의 은혜, 강력한 회개의 역사, 그리고 이 회개의 축복 더 깊이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여기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 또 우리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저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여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하여 우리의 아들 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지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육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특별히 모든 혈액에 관계된 그 수치들의 어그러짐과 깨짐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혈소판, 백혈구, 모든 혈액에 관한 수치들이 정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몸에 이 혈액으로 말미암은, 혈류로 말미암은 혈관들을 주님께서 튼튼하게 만져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회개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